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 시리즈 9번입니다. 9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읽었고 본문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읽었고 믿음 하면은 여기가 사실은 기본이에요. 믿음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믿음에 관해서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믿음이 올라가게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감당만 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쓰심으로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영혼들은 구원받고 우리는 축복받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고 후회가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말해볼 거예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딱 떠나기 직전에 있죠. 내 인생에 내가 후회가 없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모습이 천사들이 봐도 사람이 봐도 내가 생각해도 평안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회 없게 행동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살고 그 다음 주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데 나비로 말하면은요 탈바꿈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나 가끔 봤거든. 애벌레 같은 게 막 거기서 나가야 나비가 내가 싹 날아가는데 그거 뭔가 의미가 있더라고. 이 땅에서 막 애벌레 같이 살아. 그런데 막 몸부림쳐 막 자라나. 그러다 어느 날 이 탈바꿈을 해. 그래서 거기서 나비가 나와서 아름다운 모양. 주님의 창조하시는 것 참 귀한 색깔이죠. 꽃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눈을 떠보라. 주님이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나. 이 땅은 살만하다. 어려울 때도 있지. 그러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아름답다. 인생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탈바꿈하여 변화되어 주님 오시는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는 변화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주님 나라로 훨훨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시리즈 9번째인데 믿음에는 기적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꾸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과 연관된 축복의 단계. 7단계라서 저쪽에 벌써 1, 2, 3, 4, 5, 6, 7을 써놨어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큰 믿음 있고 작은 믿음 있고 강한 믿음 있고 약한 믿음 있고 변하는 믿음 있고 변하지 않는 믿음 있고 여러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큰 믿음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일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믿음에 관하여서 사단은 어떤 방해, 역사를 하느냐, 대적하느냐, 우리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믿음을 떨어뜨리는 역사를 하느냐,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11장 1절부터 6절은 자꾸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뭐라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가인, 아벨, 에녹, 이제 나가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나갔죠. 사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이 큰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되도록이면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올라가고 더 강화되고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에는 기적이 있는데 어떤 기적이 있는가? 우선 세 가지 말해 볼게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설교할 때 다른 데 가서 여러 분 말한 적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는데 뭐 한 1억 돈을 내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땅을 뭐 한 10m 팔아 그랬습니까? 안 그랬지요. 그냥 1, 2년 믿어가지고 안 되고 한 50년 믿으면 구원시켜준다고. 그것도 아니지요. 이 믿으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 구약 같으면요, 오만 율법을 따지게 된다 그랬어. 근데 지킬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추구하는 것이 없어요. 이 과연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거 다음 세상에 있나 없나? 천국 지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진짜 천국에 있나 없나? 뭔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미 착한 거야. 근데 뭐가 있어? 있기는 뭐가 있어? 이거 뭐 천국 지옥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뭐 이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아주 그냥 복음을 거부하죠. 아, 불행한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기적. 천국으로 가는데 다음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영원한, 이 땅에서 7, 80년, 8, 90년 잘했더니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이런 기적이야. 이거 쉽게 말하면요, 한 10,000원짜리 한 개 내놓고요, 금덩어리 수백 톤 받는 것보다 더한 거야. 기적이라니까. 우리는 다 영혼을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이요, 천국의 표를 사놓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고초를 당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통과하는데 그 뒤에 탁 문이 열리면은, 천국 문이 열리면은 이거는 기적이야. 우리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믿어요.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요.
누가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 영혼이 구원을 받아. 놀랍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일어났어요. 두 번째,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전에 그랬죠. 믿은 대로 미음이 있고 믿은 대로 니은이 있고 그래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게 돼 있다. 그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실체. 실상은 네가 머리로 가슴으로 영어로 믿었잖아. 그 다음에 네가 믿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약속하셔서 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제시한 것을 네가 믿었잖아. 붙잡았잖아. 시인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 먼저 제시한 것을 네가 시인하고 받고 믿었으므로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 없잖아. 왜? 네가 만든 게 아니니까. 네가 먼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제시한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실상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실체. 다른 말로 실제라, 실제. 이 단어가 믿음 안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여러분들 크게 믿으면 큰 것이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맞잖아요. 믿음대로. 그래서 기도를 그래 하시라고 말해요. 주님, 큰 믿음 주세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믿음 시리즈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혼자 고백을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내가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내가 그런 생각했어. 여러분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작은 목자로 이제 양들을 맡겨서 지도하게 하셨어요. 제일 앞에 선 양보다 뒤에 따르는 양 중에 더 튼튼한 양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지도하며 인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일단 따라오세요.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갑시다. 주님 앞으로. 말씀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두 번째요. 믿음에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첫째, 영혼이 구원받는다. 기적이야. 그 다음에 믿으면 믿은 대로 그대로 그냥 실상으로 나타나 버린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 말한 거지.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내가 간단하게 말할게. 창조도 하셨는데 뭐 천지창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보통 기적이야.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 주신다. 실제로 나타난다. 세 번째, 주님이 마리아의 언니 누구지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셨거든. 이렇게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좀 한참 해요. 그러다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고 주님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은 또 마리아도 또 나중에 이렇게 같이 우리 나사로 안 죽었을 텐데, 아이고 그냥 주님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당시에
나사로가 죽어가 나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살아날 줄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은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지. 이삭을 바쳐가지고 이삭이 죽어도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도 살려내실 것이다.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었는데, 야, 우리는 따라가기 힘들어.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을 한번, 말씀을 한번 믿어봅시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진리이시다. 그분은 참이신 분이시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 가족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하여, 아, 이런 것이 주님의 영광이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고 열심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마소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칭찬 듣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면 안 되잖아. 주님의 일에 먼저 우리들이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것이다. 나는 벌써 우리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이 생기고부터 그 기도를 주님이 계속하게 하시더라고. 주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틀림없이 뒤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원수들은 패배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계기로 하여 더 올라갈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 이로 인하여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외우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 멋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시지만은 다음에 가서 이 말씀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믿음과 연관하여 믿음의 전후에 축복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단계가 더 많을 수 있지. 그렇지만 오늘 7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면 옵니까? 어디서 믿음이 옵니까? 그렇죠. 믿음은 은사는 은사인데 믿음은 들어야 와. 듣는 것도요. 어디 뭐 대학 교수나 뭐 테레 나가서 뭐 사람들 이야기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먼저 와야 돼. 이게 말씀이 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어. 구원은 말씀부터, 믿음은 말씀부터.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사람 것이 돼. 인간 것이 돼. 생명이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말씀만이 진리.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일단 와야 돼. 와야 함. 온다는 말은 들어야 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 걸로 만들고 묵상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축복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자꾸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겠어요? 두 번째, 그때 이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축복의 단계입니다. 주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 믿은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건 믿어졌어. 받아들였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준비를 하게 돼. 할렐루야.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자꾸 닮아가요. 주님의 그 미덕, 인품, 인격,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 제자들이니까 따라하게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오게 되는데 믿음이 오니까 뭐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 이제부터 사람이 누군지, 이 우주는 어떻게 된 건지, 주님이 오신다는데 죽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원수들의 어떤 존재, 아까 내가 그랬잖아. 마귀가 이거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걸 못 봐. 그런 마귀가 계속 도전을 해. 그래? 그럼 한번 싸워보자.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마귀하고 자꾸 씨름을 붙이셔가지고 우리를요 라이트급에서 헤비급으로 만들려고 씨름을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야. 전쟁도 자꾸 해봐야 되잖아. 그래야 강해되잖아. 그러면은 세 번째 가가지고 뭔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깨닫지 못한 비밀을 알게 돼.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면요, 계시라 그래. 계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시. 좁게 말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앞으로 장차의 사명, 해야 할 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건가, 여기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성경에 금산예창교는 어떻게 하실까? 그건 없어요. 그렇지만 레마가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 느낌, 감동, 약속, 명령, 이런 게 다 합치면요 큰 그림의 계시가 돼. 이 우주는 어떻게 된 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가, 전쟁이 난리인데 그것도 눈이 열리면 이것이 두려움만 아니야.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걱정만 되는 게 아니야. 때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정신이 더 번쩍 들어. 걱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 주님으로부터 뭔가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심, 깨닫게 하심, 느끼게 하심.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내가 전에 그랬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모세야, 성막 좀 건축해라. 네가 알아서 좀 잘 지어봐. 그러셨어요? 안 그랬죠? 얼마나 자세히 보여주시는지 몰라. 성막 자체를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어. 자기 멋대로 지은 부분은 하나도 없어. 한치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를 봤으니까. 우리 믿음도 그렇다고 말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지, 내가 가다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성막 이거요, 엉터리 성막 만들잖아. 교회 생활이 엉터리 되잖아. 그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잘못되잖아요. 뒤집어지는 그 구원의 방주가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에 왔을 때 주님은 계시까지 주시는데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금산예찬교회의 장래의 주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주님은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면 계시가 왔어. 성령의 감동과 느낌이 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기도. 이 계시를 따라 기도해야 돼. 여러분, 계시를 안 받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계시를 받고 기도하는 건요,
대단히 확실한 거야. 따논당상이야 아주. 주님이 그걸 하라 그러시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들어맞는 기도지. 내가 추상적으로 내 마음에서 감정에서 나오는 기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내 필요에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 기뻐하심, 주님의 경륜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히브리 11장 1절에서 약속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으니까 믿음의 기도는 계시의 기도는 뭐가 되냐? 이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나타나게 돼. 이것을 아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랬어. 진짜 이루어졌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돼요. 같이 일할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전에도 말했어요. 연습 차원이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보여. 근데 여러분 배짱이 좀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 이보다 1000배 더 크게 하실 것인데 마지막 때 가면은 정말로 교회가 크게 부흥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물질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끈기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실상이 딱 나타나면 봐요. 일이 다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 그럼 그 뒤 6번 7번은 뭐야? 할 것도 없겠네? 아니거든. 실상이 나타나고 야 기도한 대로 계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이런 데서 신앙의 체험이 있다 그래요. 다른 말 해볼까? 간증이 있다 그래요. 한국 기독교의 약점이 뭔가 하면요. 체험과 간증이 부족해요. 너무 없어. 그건 왜 그러냐? 생활 설교하고 율법 설교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웃기는 소리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돈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체험하고 간증이 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막 나갔더니 주님이 진짜 해주시더라. 그러면요 막 믿음이 막 불이 붙어. 야 기도하니까 되네. 확신이 딱 오는데 하나님을 막 크게 신뢰하게 돼. 큰 간증이 나타나. 그러면 다음에 더 큰 것도 능히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전에도 하셨는데 뭐 약간 숫자가 차이 나서 그렇지 뭐 전에도 하신 하나님은 뭐 이제는 뭐 안 해주시냐? 그리고 여러분 생활, 여러분 자신,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큰 기도를 믿음 가운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도로서 이루고 체험을 하시고 강화되시고 그 다음에 간증이 자꾸 쌓임으로 간증이 쌓이는 건 뭡니까? 믿음의 뿌리가 자꾸 깊어지는 거야.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번째가 뭘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쓰심. 진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짜 쓰셔요. 쓰임 받는 1, 2, 3, 4, 5, 6, 7번 다 여러분들의 적용되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을 해놨어요. 3번.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데 아주 믿음이 좋으면 큰 믿음이죠. 그 열심히 충성봉사 잘하면 그 믿음 큰 거죠. 사람이 봐도 참 저분 믿음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참 알게 모르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큰 믿음이란 어떤 건가 한번 정의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자신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봐요. 믿음이 큰 사람, 열심히 하면 믿음이 큰 것 같죠? 그거 맞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막 주님의 일을 하면 적극적인 사람, 믿음이 큰 거 확실해요. 그렇지만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이야. 복잡하지 않아. 아멘이야, 그냥. 할렐루야. 뭐 생각을 많이 안 해. 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투표할 때 막 뜨던데 그 사람 막 넘어가고 그런 건 안 되잖아. 그죠? 누가 뭐 물건 사러 가는데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고 그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경을 근거하여 하신 말씀은 그거는 뭐 오래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아멘이야.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뭐 더 이상 우리 사람이 인간이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무슨 질문을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믿음은 뭐냐? 단순한 사람이 큰 믿음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오늘 11장 했죠. 12장 1절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랬어. 이들을 보라.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을 보였느냐. 이렇게 해라. 성공한다. 할렐루야.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야, 이 정도는 돼야 되구나. 왜? 가상인물이 아니거든. 성경에 있는 인물. 실존하는 인물 중에서도 야,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 난 특징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대체로 표정 보면 알겠더라고. 할렐루야. 보통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표정에서 벌써 나타나고 외모에서 벌써 앵간히 나타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12장 2절 그 뒤에 가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야. 우리는 다른 어떤 대상을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데 그분의 이름을 믿어. 그러므로 또 그분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또한 모델이야. 우리를 온전케 하셔. 믿음의 주인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셔. 우리를 지도해가지고 그분과 같게 만드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라 그러고 모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잘못하면 사람들은요, 이 두뇌가 돌아가. 이렇게. 시동도 걸지도 않았는데 백지 이 머리가 막 돌아가. 성경에서 누가 머리가 잘 돌아갔어? 가룟유다.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또 도마라는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봐요. 3,000명, 5,000명이 모였는데 얘들아 이제 배들이 얼마나 고프냐 이 백성들이 먹을 걸 싹만 해라. 그러니까 계산을 대번에 해내버렸어. 예, 이래야 되는데 이거 다 이분들 다 먹으려면은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해서 계산이 딱 나와버렸어. 요즘으로 말하면 한 그릇에 그 최소한 찌개 하려면 7, 8천원 가는데 지금 3,000명이니까 3, 7, 21, 뭐 얼마가 2,100만 가는데 막 이런 식이야. 계산 잘하면 뭐합니까? 이 두뇌하고 믿음은 다른 겁니다. 두뇌가 잘 돌아가는 거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주의하세요. 여러분 두뇌가 안 들어가게, 생각이 안 들어가게 생각을 절제하세요. 그 다음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은 뭐가 툭 튀어나와야 되는가 하면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이영 목사가 하는 말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주님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의견이 들어가면은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주님의 말씀도 약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아까 그랬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 네? 갑자기 나 지금 75세인데요. 젊은 일 보내시지. 아구 나 지금 75세인데 고난한데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두 번째, 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정리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데요. 시간 좀 주세요. 그거 말도 안 했어. 동으로 가요, 서유로 가요, 남으로 가요, 북으로 가요. 그 말도 안 물었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다음날 그냥 아멘 가버렸어. 근데 내가 아브라함 믿음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방향이라도 지도라도 좀 이렇게 대강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유프라테 강을 넘어가라든지 뭐 남쪽으로 가라든지 배 타고 가라든지 그런 거 안 물었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집을 나선 거야. 할렐루야. 그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는 걸 그냥 벗개를 메고 그냥 밟아버렸어. 저거 죽는데.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주님, 갈라 넣어야 건너지요. 건너라는 거, 당연히 건너십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갈라 놓으시면 건널게요. 이건 완전히 이건 믿음이 아니야.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지. 떠나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떠나면 되지.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해요. 떠나랬으니까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는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내가 고향에 살 때보다 더 못 살면 하나님 창피당하는 거예요. 고향 떠나가지고 완전히 쫄딱됐네. 그걸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지요. 우리 속으로 주님 앞에 책 잡히면 안 돼. 이거 되겠나?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이 막 자꾸 돌아가네? 그럼 그 생각이 우리 믿음을요, 나도 모르게 슬슬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내 의견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뭐 따지거나 뭐 묻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일이 앞에 있을수록 믿음이 큰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 산이 너무 높으면 믿음 없는 사람은 쳐다보고 그냥 뒤로 자빠져 버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분? 넘지도 못할 산을 그 앞에 갖다 놓고 넘으라고 안 그러세요. 요즘 쌀은 뭐 4kg, 10kg, 뭐 20kg 그러지.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쌀 포장이 없었어요. 가마에다가 담았는데 한 가마에 몇 킬로? 80kg야. 그 알맹이만 80kg지 가마에 떼기까지 80kg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 삼촌이 인근에서 힘이 제일 셌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삼촌이 어떤지 아냐? 쌀 한 가마니를 그냥 턱 이래가지고 턱 어깨에다 그냥 얹었대.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힘이 그렇게 셌대.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유치원 애를 데려놓고 한 가마에 80kg짜리를 너 이거 메고 절로 가. 하나님은 안 가르친다. 그런 뜻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뭘 주신다? 피할 길도 주시오. 근데 뭐 피할 필요 없어. 지금 뭘 피해요 우리는. 직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들만한 그 무게를 들게 하시고 할만한 걸 주님이 우리 믿음을 아시니까 들 정도면은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럼 우리 그만큼 믿어주신 거지. 주님 감사합니다. 믿어주셨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니까 우리는 그만큼 축복받았다 그런 뜻이지. 딴 사람 보면 기가 막힌다 그지. 이야 놀랜다 이거지. 근데 사실 우리 속으로는 이건 연습인데요. 1단계인데 아직 1단계. 내 말대로 됩니다. 두고 보세요.
근데 주님이 언제 얼마나 빨리 하실지 그건 시간은 나는 몰라요. 그러나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신다는 거,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시로 감동으로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큰 믿음은 뭔가 하면요, 처음 믿을 때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차나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 믿음 좋아져요. 올라갔다가 곤방길 팍 치고, 또 조금 올라오다가 또 꼬꾸라지고, 또 조금 믿음 생활 하는 것 다가 그냥 뒤로 넘어지고, 그 불편하다 그 말이지. 변함이 없어야 돼. 믿음 생활 아니라도 친구들 사이에도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는 거. 그런 중심의 인품의 인격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변함이 없어요. 아주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튼튼해요. 그래서 전에 내가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뭐다? 보물이다. 그랬어. 변하지 않는 건 보물이다. 뭐든지 뭐 다이아몬드만 보물이냐, 금만 보물이냐, 아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으면 보물 이상으로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변하지 말아야 돼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한번 들었지. 노아야, 너 알아들었지? 너 이집 뿌리면 안 돼. 끝까지 나가야 돼. 하나님 안 그랬어. 그냥 한마디 딱 하셨어. 창세기 6장. 한마디 딱에 끝이야. 120년 동안 아주 끝장내서 내버렸어.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 그런 걸 심지가 굳다 이렇게 말해. 심지가 딱 들어가. 중심이 딱 잡힌 걸 심지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딱 심지가 굳다 그래. 중심. 그 다음에 한자로 충성하는데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은 친구까지도 덩쳐먹습니다. 부모도 배반합니다. 이야, 사람도 종류가 여럿이야. 근데 그 중에 보물은 뭐냐? 단순하면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 왜? 예수 믿는 게 변하면 됩니까? 뭘 변할 게 없어. 예수 믿는 게 믿음이 신앙이 다 변합니까? 안 되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요 무한 신뢰하는데 끝까지 신뢰하고 암만 큰 것을 명하시고 암만 무슨 일을 말씀하셔도 계속 믿어드리는 거야. 무한 신뢰라 그래. 어떤 건 믿는데 이건 못 믿겠네.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럼 무조건 믿어드리는 거야.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단순하면서도 변하지 않으면서도 무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오케이지요. 할렐루야. 좀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되는데 내 의견 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화가 있어. 어떤 아버지가 조그마한 아기를 데리고 유치원 되나 봐. 우리가 갔는데 어디 가다 사람 키보다 약간 높은 데 올라갔어. 근데 올라갔는데 너 왜 그거 올라갔어? 예, 너 내려다 잠깐 다친다. 그걸 툭 떼내리네. 아빠가 받을게 그랬어. 한 2m 되는데 떼내리래.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자기 아버지니까 당연히 떼내려지.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 나 떼내려고 하다가 툭 떼내면 탁 빼면 나 툭 떨어져가 날 죽으라 그래? 아빠를 어떻게 믿어? 이러면 곤란하지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래요. 뭐 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아버지가 나를 땅에 뚝 떨어져가 다치고 죽게 하시겠냐 그 말이지. 아버지 품에 가서 뛰어드는 거를 무한신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목숨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을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 안전하게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내리는 거 무한신뢰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다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 아까 우리 축복의 단계 7가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나오는데 7가지야. 첫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둘째,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대단해요. 아주 믿어도 크게 믿었어.
아주 전적으로 무한신뢰했어. 셋째,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도 바라고 믿었음. 누가 생각해? 내가 절대로 안 돼. 그런 거를 아브라함은 믿어버렸어. 넷째,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거 알고도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 약해지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야, 이거 쉽게 못 따라갑니다. 이 믿음. 다섯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섯째, 믿음이 견고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잖아 하고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일곱 번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 일곱 가지. 그 결과 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여기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볼까요? 칭의라 그래요. 신약의 어떤 믿음의 결과. 믿음은 의롭게 되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벌써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었어. 이신덕이의 조상이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을 넘으라고 그 앞에다가 갖다 놓지 않습니다. 들지도 못하는 것을 들고 가라고 메고 가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만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십니다. 명하십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요놈 사탄은요 계속해서 방해를 하네. 마지막 4번. 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요 떨어뜨리냐, 약화시키냐, 흔들리게 하느냐, 딴 생각이 들어가느냐. 교묘한 방법을 마귀가 쓰는데 여러분 하와한테 마귀가 찾아가서 살살 말을 걸었어. 첫째, 마귀는 불청객이야. 누가 언제 오라 그랬어? 너 언제 오라 그러냐고 발로 궁뎅이차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셨냐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왜? 생각을 잘못하면요 마귀를 어서 오시라고 그래야 되는 수가 있어요. 마귀가 왔는데도 쫓아낼 줄도 모르고 마귀하고 슬슬 그 다음에 대화를 하잖아. 마귀가 찾아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쳐다보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맞죠? 마귀가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했지요. 하나님이 어쨌냐 그랬잖아요. 하다가 어쨌냐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여기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야. 씨가 들어가는 거야. 진짜 따먹으라 그랬어? 뭐 이러면서 진짜 그러셨냐? 진짜 죽을 것 같아? 뭐 이래 뿌리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부디 넘어가지 마세요. 생각을 조절을 잘하세요. 절제를 잘하세요. 마귀가 생각 안에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대화를 걸 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기도를 하시라. 할렐루야. 자꾸 마귀하고 대화하면요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나쁜 씨가 우리 생각 안에 뚝 떨어져. 그럼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 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각을 잘못하다가 의심하다가 부인 의견 듣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 아브라함의 실패를 참고하세요. 베드로도 수제자라 그랬는데 12명 중에 제일 좋은 사도지만은 큰 실수했어.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 이거 그 당시에는 육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혼 안에. 죽을까봐 겁이 난 거야. 죽는 게 겁이 난 거야. 주님이 누군지 몰랐는 거예요. 바나바도 데마도 바울하고 사역하다가 실패했어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다음 안목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지금 우리가 무슨 일 하고 있느냐?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냐? 이어서 지금 끝장내야 되나? 뒤돌아서야 되냐?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나바는 가다가 그냥 바울하고 헤어져 버렸어. 데마는 지금 마지막에 지금
야, 12시 지금 5분 전, 1분 전인데 땡하면 12시 땡하면 되는데 1분 전에 떠나버렸어. 맞잖아요. 그게 완전히 실패한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한때 실패했지요. 모세도 이거 짝대기 가지고 뭘 했어요? 무슨 실패했어요? 짝대기 가지고. 바위로 갔다가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가서 막 혈기를 내면서 두 번 막 내리쳐버렸네. 하나님 앞에서 종들이 혈기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주님을 대변하는 강단에서 이 혈기 감정이 올라오면요, 그 주님 앞에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으로 뭘 하지 않냐, 감정이 나오지 않냐, 내 성질이 나오지 않냐, 이런 걸 굉장히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요, 훈련을 다분히 받아야 돼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유대교도 믿음 안에서 실패했어. 천주교도 완전히 실패했어. 그거 따라서 물던, 유대교에 물들고 천주교에 물던 오늘날 기독교도 대실패 중에 라우디게 교회 내리막으로 지금 막 내려가고 있어. 주님 오시는 날 너무너무 곤란해요. 우리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되고, 말씀에 건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에 건강하면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지시를 해요. 잘못된 건 찌르기도 해요. 느낌을 주신다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주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으면 뭔가 교통이 있게 돼 있어요. 느낌. 그래서 성경 따라하고 성령 따라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